다 일어나서서 하나님 말씀 욥기 23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10절에서 13절 말씀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깨닫고 믿고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며 욥처럼 우리도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런 사람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 5가지 오직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의 축복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66권 가운데 욥기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만 그 중에 욥처럼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이 사던 시대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분이 이 욥이 되겠습니다. 욥은 특별히 동방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방인, 구약의 이방인이 욥인데 구약의 이방인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그 절규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회복하고 축복의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나. 이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누가? 하나님이 욥의 가는 길을 다 알고 있다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는 모든 일을 우리의 앉고 서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그 모두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한 후에, 단련이라는 것은 뭐 어려움을 말하는데, 훈련을 말하는데, 어려움과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멋지게 하고 더 좋게 해서 순금같이 되리라. 순금. 이 시대는 가장 귀한 것이 이 금임. 오늘도 모든 금이 모든 돈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금이 오늘의, 물론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하지만 그 달러보다 더 소중한 게 금입니다. 금이 모든 그 돈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금같이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금금같게 나온 이 욥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똑바로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사람의 1차 욕구가 먹는 거잖아요. 이 먹는 게 없으면 사람은 사나워지는 거. 이 먹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1차 욕구, 이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던 시대의 1차 욕구하고 오늘의 젊은 세대의 1차 욕구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사던 시대의 1차 욕구는 어떻게 하면 허기진 배를 채우느냐, 이것이 우리 먹는 것의 의미였다면, 오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느냐,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맛있고 좋은 것을 먹느냐, 이렇게 1차 욕구가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단히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 추석 때 이제 좀 잘 잡수시겠는데 너무 잡수지 말고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내 인생 모두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분만 믿고 따라가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를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시험 받는 욥, 이게 이제 주제인데, 시험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기 전에는 욥이 어떻게 했나?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욥이 받았나? 그리고 시험 후에는 욥이 어떻게 됐나?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받기 전에 욥이 어떻게 됐느냐? 시험을 받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시험의 과정이었나? 그 과정을 어떻게 욥이 통과를 했나? 그 통과의 결과를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동기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삶의 과정,
과정이 또 소중합니다. 그리고 결과, 사실 이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세상은 동기와 과정이 아무리 불순하고 잘못됐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대체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동기와 과정이 순수하고 바로 돼야 된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내게 맡겨라. 우리 인간이 봤을 때 결과가 좋아도 나빠질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이 봤을 때 결과가 나쁜 것 같지만 궁극적 결과는 더 아름답고 빛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보고, 오늘의 많은 앞서간 사람들,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고, 그 모든 사람이 요셉이 왜 예수 믿었는데 감옥 갔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오느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자기 식구들이 7년 기근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정치를 잘해서 자기 식구들이 애굽에서 다 구원하고, 자기 식구뿐만 아니라 그 시대 애굽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기근해서 살리는 이런 역사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순수했고 그의 삶이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곳에 형통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대단히 인간적으로 행복한 아들 7, 딸 셋, 부부 이렇게 해서 12명이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던 가정입니다. 12이니까 완전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복의 역사 속에서 시기하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기한 자가 누구냐? 사탄이 되겠습니다. 사탄, 귀신. 사탄은 우두머리고 귀신은 졸개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 귀신이 사람 잡아간다. 귀신은 식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집안도 없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해코지 하는 게 이게 귀신입니다. 귀신은, 이 사탄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했으니까 잘 믿지, 가난하면 욥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 행복한 욥의 가정에 갑자기 아들, 딸들이 죽고 농토가 다 빼앗기고 집이 무너지고, 이 놀라운 이런 거 하루아침에 우리말로 하면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도가 난 거예요. 오늘의 용어로는 큰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났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안 버리고 잘 섬기니까 이 사탄이가 또 말합니다. 이거 물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그렇지만 몸이 아프면
뭐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았다. 그렇게 해봐라.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독창이 일어납니다. 이 독창은 오늘날 말하면 피부암입니다. 한 군데 말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부암이 났어. 이 성경을 보면 기와장으로 긁었다. 얼마나 건지러운지. 얼마나 이렇게 아픔의 역사가 왔는데 욥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까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냥하고 일하고 빨래해주고 이렇게 해서 당신 먹여 살리는데 내가 너무 힘이 든다. 그래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자. 이렇게 사노니 당신 내가 먹여 살리기가 너무 힘든다. 이것은 뭐 당연한 이치잖아요. 가장이 하루치게 자식들과 살림이 다 없어지고 가장이 병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봉양하고 일을 해서 오늘 같은 파출부처럼 일을 해서 먹여 살리는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도 희망이 보여야 일도 하고 희망이 보여야 희생도 하고 희망이 보여야 고생도 하는데 이것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고 몸까지 완전히 병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자. 그 욥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도 받았는데 뭐 가지고 가는 것도 뭐 하나님 하시니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1장에서 그래.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찬송을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1장에 예배가 나오고 예배와 제사가 나오고 마지막 장에 제사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욥기서가 되겠습니다.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 오늘 같으면 예배를 말합니다. 그 욥기서에는 예배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프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잖아요. 욥이라는 큰 부자가 망했다. 그러니까 욥을 좋은 친구들이 4명이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얼굴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흉측해졌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서 성경은 말하기를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봅시다. 2장 13절 우리 2장 13절 여기서 2장 13절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한 몸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위에 보면 쭉 나오니 이 한 주간 동안 욥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욥이 못 먹으니까 이것만큼 의리 있는 친구 뭐 세상에 나는 욥기서를 보면서 이렇게 의리 있는 친구들이 있겠는가. 뭐 신앙을 떠나서 또 볼 때는 그를 위해서 한 주간을 금식하며
마음 아파했다. 참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의리지요. 언젠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입원하면 3번 면회 가면 친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번은 체면으로 가고 2번은 또 가고 3번까지 병원을 방문한다면 정말 친구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말에도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대문이 작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고, 정성이 죽으면 하나도 안 온다 그러잖아요. 이 큰 부자가 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에 병까지 들었는데 뭐 올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4분은 이렇게 와서 7일 동안 금식하며 함께 아파했다. 참 인간적인 그 연민이 대단하지요. 그렇게 이 시험을 당하는 욥이 나오는데, 이제 이 4사람이 욥에게 말을 합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하는데, 내가 철학도 좀 알고 영적으로 내가 신령한 신비한 역사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너를 보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걸 회개해라. 이렇게 인과응보다.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아프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뭐 세상의 원리가. 그 욥이 나 그런 일 없다, 완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2번째 이제 이 빌단이라는 사람이 또 말을 합니다. 전통을 봐라. 다 네가 아픈 게 인과응보다. 전통적으로 이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그 집단, 어떤 그 공동체가 오랫동안 그 전성되어져 가는 그런 특별한 어떤 그 모임, 특별한 어떤 그 관습, 특별한 어떤 그 행동, 뭐 이런 것을 전통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통적으로 봐도 친구가 아픈 게 뭔가 모르는 큰 죄가 있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욥이 나는 그런 죄 없다. 그 3번째 이제 또 소발이라는 사람이 인습을 봐라. 인습적으로 보니까 너도 인과응보다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인습이라는 것은 옛날 어떤 풍습, 습관, 예절, 이거는 전통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그 어떤 사회의 현상, 그렇게 말을. 옛날에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 나병이 걸리면 그 옛날에도 그게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건 천벌이다, 죄짓어 그렇다, 뭐 이렇게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반대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사회도 이제는 뭐 좋은 사회가 돼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으면 정말 소외를 받았잖아, 천벌받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봐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봐도, 전통을 봐도, 습관을 봐도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로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세상들은 너희들이 잘못된 견해를 봤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해. 내가 보니까 너도 죄 없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 자기 생각을 주장. 그 내 생각이 뭐 하나님 생각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에도 많은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또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다, 성경이다, 절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세세히 설명하느냐 하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어려움 당할 때 사람과 너무 많이 말하지 마라. 왜? 사람은 너와 똑같아. 그 사람은 문제 해결 못한다.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와 이야기하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현자, 그 시대 당대의 대단한 석학, 대단한 그 학자, 대단히 존경받는 이 엘리바스, 빌단, 소발, 엘리후, 이런 사람과 이야기해봐야 해결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논쟁밖에 안 한다는 거야. 논쟁, 다툼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38장 이하에서 그 토론을, 논쟁을 멈춥니다. 논쟁하지 마라. 그리고 욥에게 묻습니다. 너 이를 성신이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냐? 바다에 고기, 악어,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아냐?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엘리바스, 빌단, 소발, 엘후에게, 니들도 아느냐? 모르면서 뭐 똑똑한 척 하느냐? 그래서 42장 7절 이하에서는, 7절에 보면 욥이 회개를, 죄의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이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도 말을 해서 욥이 그 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모든 환난을 물러가게 하고, 아까 아들 7이라고 그랬는데 배의 축복을 하겠다고, 배의 축복인데, 이 다른 물질적인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배로 축복했는데, 자녀는 아들 7명, 딸 3명, 10명 그대로를 줬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사람은 죽어도 영혼이 살아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과 육이 부활해서 변화되고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욥은 20명의 자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20명을 안 주고 10명을 더 줘서, 거기에 중요한 말이 욥의 딸들이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그래서 아들들에게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 행복으로 시작해서 인생의 가진 고뇌를 통과하고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이 욥의 가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그 마지막 마무리를 대체로 어떻게 하느냐? 개인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다윗이 또 모르드게가 이렇게 행복했다. 다니엘이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욥기서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욥기서 42장 한번 봅시다. 42장 15절부터 15절 16절 17절까지 봅니다. 42장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가족사 전체를 말하면서 마무리하는 성경은 오직 욥기서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욥기서의 주제 물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가? 두 번째 묻는 것은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세 번째,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이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가?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정말 신앙이라는 게 조건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인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인도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조건 없는 신앙도 가능하다. 이게 기독교의 역선. 욥이 물론 원천적으로 보면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욥도 의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적 차원에서 볼 때는 대단히 거룩한 분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룩의 차이, 선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그게 그거예요. 더 거룩한 거나 더 거룩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이. 그런 우리 인간은 모든 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마지막 남은 그 입술을 다 이 피부암이 걸려서 콧등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이 남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친구들을 축복하고 예배하고 내가 이런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이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게 됐다. 신앙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아름다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때 이 위가 아파서
밥을 먹으면 우유에 밥을 해서 말아놓은 것 같이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정말 그때 내가 링게일 주사 엄청나게, 링게일 주사 비쌌습니다. 링게일 주사가 요사이는 링게일이가 뭐지, 뭐라 합니까? 먹는 거. 그것도 잊어먹었네. 암포겔. 지금은 암포겔이 사지만 그때는 이만한 병에 요새 같으면 이 주스병 같이 이게 병이 거기다. 그래서 서울도 다 춘천까지 갔어요. 낫지 않는 거예요. 침을 맞는데 지금도 이제 여기다가 이 신설동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춤을 추면 침이 이만해. 집어에 푹 소리가 나요. 딱 세 대를 딱 나요. 그분은 달았나 요만 나 푹. 그렇게 정말 아프지는 않지만 그 공포, 사실 뭐 침이 그렇게 안 아프거든. 근데 공포, 이만한 침을 여기 집어였는데 그 이제 그분 일주일에 딱 한 번씩 박 앉아요. 왜? 자주 맞으면 몸이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우리 뭐 세상다 신영균 목사님 능력 있다고 그래서 내가 다니는 장의교회 부흥회 왔는데 그분한테 내가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거 안 낫는 거야. 또 이렇게 뭐 잘 만지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해서 만져 뭐가 나왔는데도 이게 낫질 않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내 마음속에서 야, 너 목사 될 건데 나 맨날 이렇게 병원에 다니고 침 맞고 뭐 이래가 앞으로 설교할 때 병 낫는다 그러더라 이러려고 그래야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병 낫는다 이래야지 믿습니다 이러지. 뭐 병 낫는다 그러더라. 그런 생각. 그래서 내가 이 말죽거리에 있는 무슨 기도원이죠? 김 목사님 말죽거리가 뭐 기도원 하나 있잖아요. 청계산 기도원. 그때 권사람이 이런 하얀 그 권사가 있었어요. 그거 내가 여기 가서가 일주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하리라 간 거예요. 가서 그날 저녁에 예배를 참석하고 그 산에 올라가면 그 위에 올라가면 그 묘지가 하나 있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해야 되겠다. 거기서 막 하나님을 기도 막 아마 한 몇 시간 했을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기도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부엌에 내려가지고 밥을 찾아 먹은 거예요. 금식은 하루밖에 안 한 거예요. 1시간. 그 그날만 저녁만 금식. 그 금식도 아니지.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뭐 어쩌서 안 먹습니다. 나 잘 먹잖아요. 나 어디 가면 다 그래요. 방구사님 잘 먹어서 좋다 그래. 그래서 상난 거예요. 그 2주 좀 기도하고 이제 내려와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우리 학교는 장로님하고 이야기 중에 자기가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은행에 대리 때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술을 한 잔 딱 먹고 얼굴이 빨가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도 술 먹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딱 끊었다. 그분이 지점장으로 뭐 은행장으로 이제 정년 퇴직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니까 술 안 마셔도 하나님 축복하시더라. 맞다.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믿음으로 살면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에는 시험에 면제당한 사람 없습니다. 면제당한 장소도 없습니다. 다 나름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시기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오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 오거든 기뻐해라. 그 시험을 통과하면 상을 준다 그래.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시험 오면 피할 길을 준다. 로마서 8장에는 협력의 선을 이룬다. 믿음으로 살아라. 욥이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찬송했다. 우리가 여기서 7장, 여기서 10장, 여기서 14장은 욥의 강력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그분 앞에 기도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큰 비밀을 가르쳐주고 이루어주겠다. 믿습니까? 욥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세상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땅을 보면 다 절망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허무하지고 내 인생이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회오에 있는 그분을 보고 살면 이 땅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까지 내 힘으로 살았지만 회오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의 우리의 어려움도 그분에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찬송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이 정말 욥처럼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아픔은 사실은 물질적인 아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이게 욥의 고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마태복음 20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 아픔이 욥의 아픔과 같은 것. 예수님의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욥이 이 아픔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고, 그의 아픔 속에 믿음을 지킴으로 그 가족을 다시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믿음으로 그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 망원경, 현미경. 고난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망원경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다.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현미경. 현미경은 자기를 보는, 자기의 죄를,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현재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현미경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 자기를 더 깨끗하게 성결케 해서 욥의 신앙처럼, 욥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졌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자신을 보며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욥의 아름다운 가정처럼 우리들의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더 예배하고, 어려울 때 더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려울 때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